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간단한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쓰지 않고 홍해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치라고 하고 또 물이 갈라지고 또 갈라진 사이로 백성들이 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또 물에 빠져 들어갔다가 죽고 이런 과정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외국에 처음 나오면 아이들에게 언어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숙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숙제를 못해서 밤늦게까지 애가 고민을 하는 걸 불쌍히 쳐다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30년도 아니고 430년을 몇 개를 걸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더 편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법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는 교훈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참 빨리 응답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는 좀 틀리더라도 받아줍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막다른 물목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환경의 삶 속에서 진퇴양난의 삶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이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보여줄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거기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백성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성경의 뒤쪽에 한 조금만 넘어가면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신명기는 페이지로 8장이거든요. 신명기 8장인데요. 8장에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주셨나니 이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여기 끝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광야의 일들은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복이 아니라 마침내 복, 결론으로서의 복, 이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여기 4장 16, 8장 16절 보니까 낮췄다고 했죠. 그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잖아요. 자존심도 꺾이게 만들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시험거리를 줘갖고 어렵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다 결론이 뭐냐 하면 마침내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건데, 홍해 사건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 길이 안 보일 때가 바로 홍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뭘 가르쳐 줄까요? 본문 오늘 출애굽기 14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알아야 될 건 뭘까요? 그거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 불확실하면 믿음도 확실하지 않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르고 보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알 거는 내가 따라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어요. 알게 되면 힘이 납니다. 또 하나는 홍해로 인도하신 까닭의 두 번째는 본문 3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명령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지를 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최상의 가치한테 우러러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분한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화를 일관성이 있다는 거 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요? 예배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초의 살인이 왜 났는지 압니까? 예배 때문에 났습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인했죠. 구약의 제일 끝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성경으로 구약이 끝나는 하나님의 한탄이 왜 끝나는지 압니까? 예배의 변질 때문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자 아시죠?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 광경이 나와요. 예배가 우리 삶의 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몰라서 예배를 거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면서도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은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압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변질된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주중에 아무리 바쁘셔도 금요일만큼은 따로 떼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세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신 사실은요, 욥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 아시죠?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시기를 해갖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잘한다고. 욥을 한번 건드려 보시면 욥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몸에는 손대지 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을 다 때렸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잿더미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교회 앞에 장로님들이 학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들어올 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검사하는 형들이 있었잖아요. 쭉 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거 잘못하면 단추 끌어주면 붙잡고 벌 쓰고 뛰고 그랬잖아요. 저는 나팔바지 입었다가 아주 혼나가지고 운동장에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요, 양말 안 신은 녀석, 고무신 거꾸로 신은 놈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갈 때 이래가지고 되냐고 야단을 쳐가지고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남자 여자 유별나게 따로 앉아야 돼요. 절대로 엄마 옆에 못 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이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옛날 어른들은 목욕을 안 해갖고 땀 냄새가 1년씩 배갖고요, 그 할아버지들 뒤에 가면 그냥 냄새 때문에 아주 죽겠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참 교회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새로운 세대들을,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 경건성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 소룡춘이라는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여러분 형식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못 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외하는 자세를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잘 배워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문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거기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부족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상황들이 올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혼인잔치 집안입니까? 그 집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포도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풍성하게 먹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 포도주를 채우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천부족을 받으니 하나님과 물론 포도주 만들어서 가정의 부족한 걸 채웠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신이 성립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매고 고생할 때 그거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난제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을 반복하잖아요.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는다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생겼다고 장애물이라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영광을 얻는 도구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는 성경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게 성경의 공시처럼 나와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거지가 아니고 오빠 나사로 기억하세요? 근데 거기에 동생인지 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고, 조금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갔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 믿으면 나사로도 오빠 죽었잖아. 그게 영광의 도구거든.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앞에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3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장님이 된 한 사람이 인생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난제를 만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공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건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죠. 근데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원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망의 내용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장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었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하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느냐고 애굽에 나온 걸 원망하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죠. 애굽 사람이 죽이러 오는데 그 애굽을 떠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를 겪느냐면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생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해야죠. 절제해야죠.
어제까지만 해도 금요일, 목요일날 저녁에 텔레비 보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아무런 양식을 가지고 없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목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부담이 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요. 전에 같으면 백화점 가서 양식을 같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만 땡 되면 막 마음이 참 불편하고 예수 괜히 믿었나? 내가 세상에 있을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그래서 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도 낫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애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문제는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기대할 수 없는 애굽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서 친정에 있는 분은 부부싸움은 친정 가고 싶겠죠. 친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가 남편하고 싸워서 집을 나갔는데 친정을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남동생만 있다면 이거 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친정으로 여기는 애국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23절에 보세요.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또 24절에 보면 애국 군대를 모시고 애국을 어지럽게 했다. 또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애국 사람들이 이럴 때 도망가자 그랬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물에 거슬려 27절에 도망하는데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다. 계속 애국 얘기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애국 사람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참 기가 막히죠. 애국 하니까 하나님도 애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계속 벌어받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애국이 돈이냐? 그러면 물에 거슬려서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아이를 혼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교육이 안 좋은 건데 우리 딸은 저한테는 아주 막 그냥 완전 대통령보다 동서보다 나도 세게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저한테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가 말이야 목사님은 좀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했더니 성경에 보면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는데 아빠가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적당히 해. 아니 그러더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진짜 마음이 홍알만 찌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내 애국은 우리 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앞세우거나 미련을 두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도록 하는 그런 애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난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애국인데 이걸 해결하시는군요 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차분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해요. 홍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때 세례받았다는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밥티조가 뭔지 압니까?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하면서 따라갔잖아요. 도망가는데 애굽도 죽고 자기들의 미련과 옛사람이 그 바다, 홍해 바다에서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죽을 것처럼 막 엎드려질 때 여러분은 그 시간에 영적으로 세례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제가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면 페이지로 2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들이 다 구원하여 있고 살아나오는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물세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갖고 새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에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교육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실까? 첫 번째로는 위치를 바꾸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뒤로. 이스라엘에서 뒤로 옮겼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30년 잘못 알았던 오류를 발견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불기둥이 뒤로 갔다고요? 아니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걸 기억 못하면 안 되죠. 따져야 되는데 와가지고 불기둥이라고 해서 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주여 하면서 다시 쳐다봤어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애국 20절에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요.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불기둥이 있어야 밤이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이 뒤에 섰는데 밤이 밝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깊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의 뒤에 딱 서니까 백성들의 뒤쪽에 구름이 섰지만 애국 사람들을 편에서 볼 때 구름이 앞이잖아요. 그건 가리는 거예요. 캄캄하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구름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밤이 밝아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날 대보름달이 뜬 것처럼 밤이 환하게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섭고 캄캄한 밤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밤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밝혀줘요. 그런데 여러분을 따라가는 대적들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태국 군대를 보시고 태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요, 불기둥 쓸 때는 구름 기둥 안 쓰고
구름기둥 쓸 때는 불기둥이 좀 또 사라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불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역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저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야 될 백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천사 둘을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는데 천사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보내요. 사람 모양으로 왔으니까 사람은 팔이 2개잖아요. 팔이 2개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팔이 4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기 어떻게 하답니까? 양손을 다 잡아 끌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손을 잡아 끌 때 팔이 4개라면 보세요. 롯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롯의 딸 둘 있죠. 그 다음에 사위들 안 따라오고 그 소금기둥 된 부인 있죠. 사람 4명이니까 천사가 뭡니까? 한 천사가 둘을 붙잡고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손을 잡아 끌어야 경치시시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손을 잡아 안 끌지 않고 두 손을 다 동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믿기다 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겨누자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또 보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바다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뭐 했다고 했죠? 마른 땅이 됐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시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길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구원의 길을 감추어두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이 그 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길이시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마음대로 날 수 있는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29절도 보세요.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사하였고 우리 자리에 멸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압니까?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나는 은혜입니다. 왜 제가 그러나가 은혜일까요? 그 앞에 21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는 다 덮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요새 경제 불황이래. 두 아이가 살기가 너무 어렵대. 이 한여름에 너무 어렵대.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나를 가지고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할 때 확신이 올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7절에 보세요. 7절 끝에 보니까 하나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동일한 게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하고 흉한 소식가 들려도
낙담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러나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야 특별한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어요. 온 세상에 흉계가 오고 온 소식이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는 새날이 밝았는데 이 새날은 그러나의 은혜로 하루를 채워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뭐처럼 행한다고요? 육지로 행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저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육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좌우에 뭡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애국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도구가 됐죠. 그런데 똑같은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보호받는 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상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외우세요. 그죠?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나라에 속국이 됐을 때 아람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자아이 소녀아이를 붙잡았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자식이 붙잡혀가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나아만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아만이 문득 병들었을 때 참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제공하죠. 그 정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선지자는 엘리사인데 그분 앞에 갔으면 당신이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소녀가 잡혀갔는데 세상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구원의 기회가 됐다고요. 나아만이 엘리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나요? 나아만 한 사람의 치유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방 사람 하나를 치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뇌이면서 사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 갈라놓고 가게 하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당신이 물 갖다가 붓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가서 부으라고 해요. 심부름을 시켜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을 열어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붕대같이 묶어져 있잖아요. 시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꾸 사람들한테 시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이 그래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나 찾아봐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갖다 줘라. 그러죠. 다 시켜요. 예수님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내가 리모컨이야. 그래요. 방에서 물통이 옆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까워 내가 가까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부름을 시킬 때는 그 구원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크지만 순종은 간단해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손을 바다 위에 쭉 내밀어. 얼마나 폼납니까? 난 영화 못 봤지만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보세요. 뭐 하나 보자. 그런데 지팡이를 탁 가지고 탁 내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만화 영화나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상당히 멋있는 지팡이잖아요. 아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서 봤는데요. 그 지팡이가 갈대로만 조금 다 짝대기가 완한 거예요. 이게 짝대기, 장난 아닙니까? 짝대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는데요. 다윗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짝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만 짝대기 하나 가지고 한 손가락 딱 대라.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간단한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폼이 안 나거든. 하나님 기왕에 쉽게 영화를 하고 저는 멋들어지고 가서 쫙 이렇게 보여줘. 얼마나 좋아요. 짝대기가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그마한 순종에서 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건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31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요, 새 신자들 오셔 사람들이 막 변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여기 다 경험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막 여러분이 가서 막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다고 자랑하고, 우리 김희정 선생님은 아주 제일 PR 매니저였어요. 자랑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앉아있으면요, 내가 신기해요. 나도요. 내가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난 별거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난 그거 신기해요.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1절에도 보면은 바다 위로 내밀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앞에 길을 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조그마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라는 것이죠. 상식이 되지 않는 바다 앞에서 짝대기를 내밀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